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뛰어난 용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다. 그리고 길르앗의 아내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자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였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므로 우리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들어가 살았다. 그러자 못된 녀석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랐다. 얼마 후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길르앗 지도자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 주시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나를 찾아왔소.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게 된 것은 당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웁시다. 그러면 당신이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그것이 정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진짜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오. 우리가 틀림없이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소.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지도자들을 따라갔고 그곳 백성들은 그를 통치자와 사령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입다는 미스바에서 그 계약 조건을 모두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그러고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 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암몬 왕이 입다의 사신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내 땅을 모두 빼앗아갔다. 그러니 이제 그 땅을 순순히 내어놓아라. 그래서 입다는 사신들을 암몬 왕에게 다시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땅을 빼앗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를 지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도 사람을 보냈으나 그도 거절하였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 후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을 지나 아르논강 맞은편에 진을 쳤다. 그들이 아르논강을 건너가지 않은 것은 그것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사람을 보내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병력을 동원하여 야하스의 진을 치고 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 왕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이 그들을 쳐부수고 남쪽 아르논 강에서부터 북쪽 야복강까지와 그리고 동쪽 광야에서부터 서쪽 요단강까지에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을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 땅을 요구하느냐? 너 같으면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는 땅을 갖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소유할 것이다. 내가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헤스본과 그 주변 부락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부락들 그리고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어째서 너희는 그동안에 그 땅을 되찾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전쟁을 일으켜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암몬 사람 사이에 옳고 그름을 곧 가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입다를 감동시키심으로 그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과 므낫세 땅을 건너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를 지나
암몬 군대를 향해 진군하였다. 그때 입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하였다. 만일 주께서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바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입다가 나가 암몬 사람과 싸우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개의 성과 멀리 아벨그라밈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무참하게 죽였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남 동녀인 자기 딸이 그를 맞으려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나오지 않겠는가. 입다는 딸을 보는 순간 자기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구나. 어째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되었느냐.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 맹세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에게 2달만 여유를 주셔서 내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며 울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2달 동안의 여유를 주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고 2달 만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것을 이행하였으며 그 딸은 영영 처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그 산으로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4일 동안 울고 슬퍼하였다. 제12장. 그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병력을 수집하여 사본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따졌다. 내가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만 가서 암몬 사람과 싸웠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의 대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다. 너희가 돕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오늘 와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고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 사람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이들이 이처럼 싸우게 된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이다. 길르앗 사람들은 도주하는 에브라임 사람을 막기 위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였다. 살아남은 에브라임 사람이 건너가게 해달라고 말하면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때 만일 그가 아니라고 대답하면 좋다, 그러면 쉿볼렛이라고 말해보라 하고 그들은 요구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십볼렛이라고 잘못 발음하면 그를 잡아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해서 그때 죽임을 당한 에브라임 사람은 모두 42,000명이었다.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죽어 길르앗의 한 성에 장사되었다. 그 다음 사사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 그는 딸들을 자기 집안 사람이 아닌 다른 집안의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는 다른 집안에서 처녀 30명을 데려왔다.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죽어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그 다음 사사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으며
그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죽어 아말렉 사람의 산간지대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제13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자손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은 후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착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나는 두려워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므로 그분은 나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누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은 마누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일전에 나타났던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였다. 마누아는 자기 아내를 따라 그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이 일전에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까? 그렇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키워야 합니까? 내 아내는 내가 말한 것을 모두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일체 먹어서는 안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나를 기다리게 하여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만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물을 준비하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마누아는 아직도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하자 그는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묘한 이름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마누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을 가져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제단에서 불꽃이 나와 하늘로 치솟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본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누아는 그분이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오 하였으나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의 재물을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그가 자라자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다.